오늘 이제 공부하게 되는 이 교리 부분이 참 이제 중요한 겁니다. 교리, 예, 왜 중요한가 하면은요, 이것이 있었을 때와 없었을 때가 교회가 이제 반석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없었을 때는, 예, 쉽게 말하면 요즘 이렇게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이 휴양지에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반쪽이 거들났잖아요. 근데 그것이 바닷바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어떤 현상 속에서 지하에서 뭐 이렇게 그 세월 속에서 어느 한순간에 괜찮았는데 뭐 수박 두 쪽 놓듯이 쫙 갈라지면서 확 무너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순간에 그렇게 무너져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이제 오늘 짧은 시간, 이야기되어지는 이 교리 부분의 내용입니다. 괜찮을 때는 다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시간 속에서 나도 모르게 찾아 들어오는 은밀한 가운데 찾아 들어오는, 그런 어떤 나쁜 내용들이 사람을 이제 이렇게 확 뒤집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에는 이제 상존해 있잖아요. 좋은 바이러스. 근데 나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우리가 코로나 같은 이 나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한순간에 스톱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의 시작이 왜 있었는가 하면 이단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 때문에 이단한테 안 넘어가기, 이단과 싸우려고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머리를 이제 싸매고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만든 것이 교리입니다. 교리.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신학교에 이제 갖다 놓으면 이게 신학이 돼 버려요. 그 교회로 오면 이게 교리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만 있으면 될 텐데, 여러분 성경 66권 읽으라면 못 읽잖아요. 은혜스러운 우리 권사님들은 뭐 벌써, 우리 소미경 권사님은 19독, 19독을 우리 권사님이 19독을 가능한가 봤더니 듣는데요. 앉아서 이렇게 보는 거하고 듣는 거하고, 그러니까 이게 권사님이 시력적인 부분이 좀 뭐 있어서 듣는 가운데 자의적인 것보다 서 있다 보면 그냥 막 들려지는 거. 그것이 이제 19독이라는 엄청난 이 숫자를 만들어내는데, 그건 뭐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일독하는 것이 진짜 기적 같은 일인데, 근데 이제 교리란 것은 66권을 이제 필요한 것만 이렇게 모아놔서 에센스로 이게 딱 모아놓은 거, 이것만 공부를 합시다 해서 바른 것, 이 바른 내용만, 그러다 보면은 잘못된 것을 바른 것하고 비교하다 보면 이게 잘못됐네 하면서 이놈 하면서 떼기 할 수 있는 이 힘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 옛날에 이제 미국 그 집회국에서 이제 한국도 이제 위조 집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위조 집회를 이제 분별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뭐 이게 뭐 설교 예화 중에 자주 나왔던 이야기인데, 그들이 교육 시작과 끝을 무엇 갖고 하는가 봤더니 진짜 갖고 한대요. 진짜. 교육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진짜만 보고, 이거 진짜구나, 이거 진짜구나,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하면서 교육이 시작부터 끝까지 진짜를 내내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가짜만 눈에 보면은요, 뭐가 보여요? 진짜 아니네. 그러면 가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갈수록 이제 그 수법 자체가 교묘해지고 이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막 헷갈리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명품 분별하는 것은, 여자분들은 그냥 이거 짝퉁이다 금방 알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명품에 대한 그 오매불망하는 뭐 열정이 없으면은, 이 짝퉁이 진품인지 이것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은 이것이 진짜라고 하면 진짜인 줄 알고, 짝퉁이면 짝퉁인 줄 알고 들고 다니는 건데, 그러나 진짜를 많이 만져본 사람은 짝퉁에 대한 건 금방 이야기를 하잖아요. 전문가들은 이거 가짜입니다. 이거 뭐가 없으니까 가짜입니다. 이거 뭐가 있어 가짜입니다. 이런 어떤 내용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30년을 했네, 50년을 했네, 60년을 했네 하지만은 편하게 신앙생활 하면은 뭐 진짜 가짜에 대한 고민거리 없으면은
뭐 이단에 대해서도 큰 어떤 유혹이 없으면은 큰 문제 없이 갈 텐데 세상에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항상 방해가 나타나서 이야기되어지는 내용들, 이런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교리라라는 내용들을 가지고 정말 이제 짧은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2시간 안에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기적인데, 이게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간에 교통 정리를 하고 여러분의 머릿속에다 딱 담아야 되는데요. 한번 150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여기 이제 빨간 데에 있는 부분을 한번 봐보실까요? 교리라라는 이름 속에서 빨간 것 첫 번째가 뭐로 돼 있어요? 예, 사도신경.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요? 네 번째는요? 다섯 번째는요? 여기서 이제 순서가 조금 이제 바뀌어져 있는데, 서요리 문답이 뒤쪽으로 웨스트민스터가 신앙고백이 좀 앞쪽으로 가야 됩니다. 연대기 쪽으로요. 연대 시간 배율로요. 자, 이것이 이제 처음에 이제 예수님 오신 뒤에 사도신경 주기도문이 뭔지를 아시죠? 예수님이 가르쳐 줬다고 해서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쳤지. 그러면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떠난 뒤에 제자들을 뭐라고 했다고요? 사도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뭐예요? 사도들이 믿을 신자의 경자예요. 그러니까는 이것이 이제 교리의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해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이구 똑똑하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교리의 어떤 시작이에요. 시작.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뭘 창조했다고요? 천지를 창조해. 이 천지 창조에 대한 부분을 누구랑 묶고 가는 것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 내용들을 글자의 배열을 통해서 의미가 만들어지, 의미를 내 머릿속에 딱 담아둘 때 이것이 믿을 신이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될 내용, 건더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는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됐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 하나 갖고는 안 되겠다는 게 둘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여러분 차 운전하시는 남성분들 한번 보세요. 한 2년 지나면은 갑자기 무슨 차 몰고 싶어요? 더 좋은 차, 더 비싼 차, 뭐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좋은 차를 이야기할 때는 교통사고 한번 경험한 사람은요, 무슨 생각 때문에 더 좋은 차를 찾아요? 안전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나타나는 거죠. 옛날에는 성경 하나만 가지고 봤는데 목사님 설교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됐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환경이 막 새로운 환경들이 만들어져서 나를 힘들게 하면 믿음 생활 하는데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힘든 내용들을 하나씩 세월 속에서 이제 모아놓으면서 이 나쁜 놈이 있었네. 그럼 이 나쁜 놈이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서 이것이 진짜니까 이것을 이렇게 이 사람 말 틀리고 저 사람 말 틀리고 뒷사람 말 다 틀리니까 누가 진짜 말인지 모르겠네. 근데 같은 한 교회 안에서 배움이 틀리고 어떻게 뭐 가지고 있는 것이 틀리고 나이가 틀리고 연배가 틀리고 하니까 언어의 구사력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언어 구사를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공부의 내용의 시작은 사도신경에 이 사도들이 믿었던 성경의 엑기스, 이게 사도신경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처음에 시작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 이 뒤에서 넘어갈 텐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은 1분 동안 이야기 좀 해봐. 그럼 1분 동안 안에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딱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도 할 수 있냐? 나도 할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네. 그러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저 이단들한테 이야기하자. 이렇게 나가면서 싸웠던 거죠. 근데 이제 나는 믿은 것이 아리송해. 너도 아리송하냐? 나도 아리송해. 이렇게 하다 보면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이단들이 와서 네가 믿었던 건 잘못된 거야. 너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이것이 맞아 하면서 끄집어 당기면 훅 하고 넘어가 버린 경우에 태반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야기가 길어지면은 이 이야기를 안 길어지게 하려고 이제 부단히 노력하는데,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도신경, 그 다음에요 12신조, 그 다음에요 소요리 문답, 그 다음에요 이거보다 더 많은 것이 있는데 오늘은 이 5가지 내용만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엑기스만 이렇게 하는데, 자 마지막 대한내시교 장로의 신앙 고백서는 미국 걸까요? 일본 걸까요? 인도네시아 걸까요? 대한민국 걸까요? 대한민국 믿는 사람들이 신앙 고백서라고 해서 신조, 교리 이 부분들을 정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목포 초대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한국 땅에 있기 때문에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앙 고백서, 우리가 이제 통합이라고 했어요, 합동이라고 했어요? 통합 측에서 만들어낸 1986년도에 이런 내용이 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 들어서 이제 이런 책자들을 이제 찾아보면은 이게 뭔고? 근데 읽다 보면은요, 뭔 말인지도 모를 거예요. 좋은 말은 말인데 뭐 이렇게 이게 단문으로 꼭 법조문 읽듯이 성경들이 이제 나열이 되어 있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신학적인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신학교 가서 공부하세요라면 여러분 또 퍽퍽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십시오라는 그런 어떤 공부에 대한 시간대가 필요한 거예요. 공부의 어떤 시간, 이 공부함으로써 배움으로써 이해되고 이 말이 그 말이구나 하면서 보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눈이란 걸 다 보게 하잖아요. 그런데 봐도 까막눈이라는 것이 안다는 소리예요? 모른다는 소리예요? 모른다는 거잖아요. 까막눈. 우리가 교리를 읽고 사도신경을 읽고 이해하는데 보기는 보는데 뭔 말인지 모르면 이게 까막눈이라는 거죠. 근데 이 말이 이 말이구나라는 것은 그 글자 속에 어떤 행간에 대한 이야기들, 그 글자가 만들어지는 어떤 비하인드 역사의 스토리들을 알고 있으면 이것이 쑥 들어오면은 이것이 이런 말이구나, 나를 지켜주는 생명의 말씀이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라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진도를 빼더라도요, 이 부분을 이제 제일 중요하게 이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 멜랑 히톤의 아우구스부르크 고백의 변증론이라고 되어 있는 3줄짜리를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들이 이단들이 보시면은 이단이구나라고 할 정도로 막 하는데 막상 이단들은요 우리들을 손가락질 합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자기가 진리라고 하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갖게 되어지는 위험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맹목적인 신앙 태도, 강신도라는 다른 말이 있죠. 그렇죠? 미칠 강이에요. 믿는데 어떻게 믿는다고요? 미치게 믿는 거예요. 미치게.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멜랑히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이 시대적인 우리 통합측만이 갖고 있는 균형이 있어요. 균형. 세상 한쪽으로만 편중되어 있고 또 다른 쪽으로만 편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끄집어 당기는 작업이 우리가 믿음의 어떤 노력이죠. 신앙의 어떤 흔적들이고 고민인 거예요. 그런데 이 멜랑히톤이 이야기하는 이 내용 속에서 보면은요, 고백 속에 나타나지 않는 신앙, 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은 신앙인데 고백이 없는 신앙은 뭐라는 소리예요? 반쪽짜리라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자, 고백 속에 나타나지 않는 신앙은 확고한 것이 아니다. 이 고백이라는 것이요, 만남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이잖아요. 예? 근데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처음에는 흐리멍텅하지만 점점 이것이 뽀얀 것이 선명해지는, 그것이 이제 뭡니까?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이 아니구나, 그리스도구나, 구세주구나. 이것을 나중에 실체가 점점 다가오면서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술로 앵무새같이 이야기되어지는 내용이 아니다는 거예요. 실체하고의 관계가 있을 때 아우 진짜구나라고 이야기하는 입술의 고백, 이 고백이 있는 신앙은 진짜지, 이 만남이 없는, 고백이 없는 신앙은요, 한 대 치면 넘어지고 태풍 오면 쓰러지고 쓰나미 밀려오면 날아가 버리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교리가 없고 고백이 없는 신앙은 그것이 본래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더 이상 알지 못한다. 자, 교리가 없고 고백이 없는 신앙, 고백이 없다라는 것은 만남이 없다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교리가 없다라는 것이 뭔 말일까요? 성경 말씀이 없다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여러분 시장에 백화점에 가시면은요 살 것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목적을 가지고 시장을 가고 백화점을 가면은 그 목적에 맞춰서 필요한 돈에 맞춰서 딱 사갖고 오는데 생각 없이 가면은 살 것이 너무 많으니까 뭐 어떻게 하고 와요? 가소비하고 오잖아요. 필요 없는 것까지 다 갖고 오는. 우리가 성경이라는 66권을 항상 말씀이 전체니까 막 다 이거 다 하니까, 근데 이 다를 담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은요 갖고 오다가 쓰러지는 거죠. 근데 교리라는 것은 엑기스입니다. 에센스예요. 근데 이 에센스라는 것은 가지칠 거 다 가지치고 이것이 이거다라고요,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내용들 하나씩 신노이면 신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뭐 성령에 대한 이야기, 교회에 대한 이야기, 뭐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 이런 식의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을 딱 모아놓는 그 내용들이 어디서 오는가 하면은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질 때 바로 우리는 교리를 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리가 없고 고백이 없는 신앙은 그것이 본래 무엇을 믿고 있는지 더 이상 알지 못함으로,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요, 정확하게 아는 것, 깊이 있게 아는 것, 진짜를 아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목적인 신앙 태도를 갖게 되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 여러분들 신천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신천지 이전에요 통일교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셨죠? 제가 대학생 때 저기 이제 무슨 행사가 있어서 성신여대 운동장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성신여대. 그러니까 기독교 단체 모임이 있어서 제가 여자 만나러 간 것은 아니고요. 거기 가서 기간별로 이렇게 막 뭔 일을 하고 있는데 옆에 우연하게 참 잘생긴 남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멍 때리고 이렇게 있어서 나도 이제 뭐 큰 어떤 직함 갖고 간 것도 아니고 무슨 내가 사역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거기 가게 됐는데 이 양반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하다가 이야기가 잘 통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양반이 통일교,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뭐 이렇게 간사격 있잖아요, 선교단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네요. 근데 나이도 나보다 훨씬 많았어요. 한 10살 정도 더 넣기. 이제 이야기는 다 그냥 다 아는 이야기들 뭐. 근데 나중에는 형님이래요. 기독교가 형님. 천주교는 동생이고. 그러니까 기독교하고 천주교하고도 거기서 나왔으니까 통일교도 기독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형님 대접 받으니까 갑자기 이 볼륨을 이렇게 막 올라가게 했나요? 방송실이 이 소리 키워놨어요?
형님이래요, 형님. 이단이고 나발이고 소용없고 무조건 형님이래요. 그러니까 한참 이야기해도 이제 그 당시 이제 문선명이잖아요, 문선명 통일교. 그분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이제 나랑 이야기하면서 내 쪽으로 쑥 왔다가 설득된 것 같네 생각을 했는데 다시 슉 가 있어요, 본래 자리로. 그러니까는 이 양반이 나가고 노나 하는 그런 정도의 그냥 착각이 들더만요. 내가 이 사람을 쉽게 말하면은 말씀 가지고 끄집어올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구나, 스스로가 이제 느껴지더만요. 성경에서 이제 이단들하고 말 섞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말 섞지 않아야 될 이유는 내가 능력이 없으면 설득할 능력이나 성경적인 지식이나 어떤 신학적인 기반이 딱 잡혀 있지 아니하면은 말싸움하면 내가 지게 돼 있는 거예요. 거기는 매번 그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알맹이는 없지만 교리라는 이름 속에서 자기들이 맞는 그림 맞추기식의 내용들로 똘똘똘똘똘똘 뭉쳐져 있고 똘똘똘똘 머리에다 집어넣고 있고 똘똘똘똘 그걸 가지고 진리라고 목숨 내걸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설프게 이야기하면 내가 설득 당해버린다는 거예요. 교회 역사가 그랬더라는 겁니다. 예수님 오신 다음에 교회 역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단들과의 끊임없이, 그런데 그 이단들이 저 먼 데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단들이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머리가 팍 바킹하듯이요, 서로 충돌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피 흘리면서 나 뒹구게 되어지고, 충돌하기 싫으니까 도망가게 되어지고, 충돌하는 중에 하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그런 어떤 전체적인 어떤 모습들도 드러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리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가 아니라요, 우리에게 가장 큰 무기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나한테 딱 잡혀져 있으면 누가 뭐라 해도 중심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사탕 발림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본래 어떤 의도는 감춰놓고 사탕 발림으로 막 하고요, 나를 뭐 막 먹이고요, 나한테 막 선물 주고요, 막 그러면은 나한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천사같이 보입니다. 근데 나중에는 그 천사 같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그게 다 진짜 같아. 내 속에서는요, 갑자기 내가 없고 가짜가 들어와서 딱 앉아있네. 그리고 그 사람 말이 내가 몰랐던 걸 가르쳐 주네. 그렇게 한번 훅 하면은요, 눈이 돌아버린다. 여러분들 왜 그럴 수가 있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악한 영이 가지고 있는 힘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사단의 영이 가지고 있는 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 안에서 저항할 수 없다 하면은요, 나도 모르게 쓸려갑니다. 나도 모르게 포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말 좀 들으면 좀 끔찍하죠? 별로 끔찍 안 해요? 여러분 대단하시네요. 그냥 여러분 대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안에 저항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이 딱 성에 대해서 딱 자리 잡고 있으면 공격해라, 내가 다 무찌를 수 있다. 그러면은요, 넉넉하게 싸워 이길 수가 있죠. 그런데 내 안에 말씀의 성이 없으면은요, 성령의 검이 있지 아니하면은 전쟁하면 집니다. 내가 피 흘리고요, 내가 포로가 돼버리고요. 그 다음에 깽깽깽깽 하면서요, 항상 기죽어 사는 그런 영이 되어버리면 항상 끌려가는. 여러분들 조폭 이야기를 하면은요, 기싸움 하잖아요. 눈 까라 그러면은요, 어떻게 해요? 눈 까라 하면 눈 깔아야 되잖아요. 안 깔면 뭐 하니까요? 맞잖아요, 조폭들한테.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영적인 어떤 내용들이란 것이요, 조폭생에서 이루는 기세 싸움하고 똑같은 겁니다. 눈 까라면 눈 까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니까 여러분 복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 주변에 안 오니까 내가 그냥 편하게 있는데,
내가 가는 데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나타나서 나는 안 걸리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꼭꼭 걸리고 있으면 언젠가 나도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매스컴을 통해서 오늘도 뭐 여수 어디 뭐 몇 명 하는데 목포는 안 나오니까 여기는 안전지대니까 마음 푹 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막 목포에도 뭐 20명이 뭐 30명이 막 하면은 여러분 벌벌벌 떨 거예요. 호목사만 떠는 거예요. 다 떨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교회 오는 것이요? 기뻐서요? 아니죠. 혹시나 하니까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못 나오는 경우가 있으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진 거잖아요. 근데 그것과 별개로요, 영적 기세라는 것이 어둠이 가지고 있는, 사단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모습을 안 나타내니까 그런가 보다 별것 아닌 거, 그러나 나도 모르게요. 이것이 여호와의 영이 충만한 장소니까 악한 영 안 들어와야지. 여기가요 어디 창고고 여기가 예배 공간이 아니고 여기에 갑자기 어둠의 영들이 와서, 근데 거기에 내가 지금 이렇게 앉아 있다가 하면은 나쁜 생각 막 들어오고요, 갑자기 막 추워지고요, 갑자기 막 벌벌 떠는 그런 내용들이 찾아오면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느껴지는 것이 영화가 아니라 이 땅의 현실입니다. 근데 그런 현실이 나하고 없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없으니까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지금. 그런데 차후에 교리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꼭 알아야 될 건 영적인 실제가 있다니까요. 빛과 어둠의 전쟁이 있어요. 천사와 마귀와의 전쟁이 있는 거예요. 이 내용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말씀도 읽어야 되고요. 말씀이라는 것이 옛날 아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시대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면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는 겁니다. 나를 죽이기도 하고 나를 살리기도 하는. 그런데 내가 썩은 동아줄 잡고 있으면 나는 떨어지게 되는 거고, 생명의 말씀 붙잡고 있으면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교리라는 것이 그런 전쟁이다라는 영적 전쟁의 자리에서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들이 성경 가지고 어떻게 보면 작은 것처럼 보이죠. 이거 엄청 큰 거예요. 영적 무기로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시간에 맞춰서 정리를 하게 되는 거고, 중요한 것은 지금 가장 큰 진리는 이것을 대략 10개면 10개, 15개 이 정도만 정리를 하고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데 더 열심히 내기를 다짐하고, 항상 성경 읽는 것이 하늘 양식 먹는 거다, 그거를 인정하면서 말씀 읽는 것을 매일 양식 얻어가는 걸로 알고, 오늘 끝나도 항상 나는 하나님 말씀과 함께 가겠노라. 성경 공부하는데 시간이 있을 때마다 누군가의 가르침 앞에 함께 또 시간 내서 공부하겠노라. 그리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장소에 가는 것을 즐거워해 하겠노라. 이렇게 하다 보면 영적 무기로 내가 묶임 받는 거죠. 지금은 이 책 속의 이야기고, 풍문으로 들었어 하는 남의 이야기처럼 들려지고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뭐 좀 하려고 하면 사탄 공세들이 막 올 겁니다. 여러분들 뭐 좀 되려고 하면 안 되는 경우가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도 뭐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잘 때는 꼴을 봐요, 못 봐요? 희한하대요. 우리 교회는 뭐 좀 잘 될 것 같으면 꼭 잘 때는 꼴을 못 보는 뭐가 있어갖고는 항상 분쟁을 만들어 버려요. 폭탄 던지고 가버리고.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자고 하는 이유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 영적인 실제 상황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마귀 새끼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생각되는 분만 손 한번 들어봐요. 아니 나는 죽었다 깨어나 마귀는 없을 것 같아요 하시면 손 한번 들어봐요. 여러분 천국 있을 것 같은 생각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지옥 없다고 생각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지옥 있다고 생각되는 분 한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아리송해. 있으면 좋고 없으면 더 좋고. 뭐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옥에 대한 이야기, 천국에 대한 이야기 끊임없이 합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요, 천국 오케이, 지옥 노예예요. 이것이 미국에서 지금 20년 전부터 끊임없이 지옥 없대. 그것이 이제 뭐 그냥 뭐 꿈속에서 잠꼬대 하는 식으로 이야기한 책들이 막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미국 사회는 기독교 사회입니다. 기독교 국가고요. 시작은 청교도고요. 근데 지금도 미국의 전체적인 모든 어떤 지배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백인의 뭐 잉글랜드에서 온 뭐 그런 부류의 뭐 이렇게 뭐가 있더만요, 이것이. 근데 그들이 미국 전체 사회의 영향력 자체가 엄청난 겁니다. 미국 자체가 다문화잖아요. 전 세계에서 뭐 인종 박람회 식으로 이렇게 몰려져 있지만은 미국을 끌고 가고 있는 저력은요, 기독교예요. 성경이고요. 그런데 지금도 미국이 미국이다라고 이야기 되어지는 것은요, 성경 붙잡고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거기에 이제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이야기들이 너무 이제 많고, 거기는 또 이권이라는 자국 이익이라는 이름 속에서, 여러분들 한국 땅에서 주한 미군이 철수를 하면은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그것 갖고 이 뭐 진보니 뭐 보수니 뭐 빨갱이니 뭐 이런 이야기 막 하잖아요, 요즘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우리가 원해서 있어요, 지들이 원해서 있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지들이 원해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미국이 용산에서 건물 기지 지어놓고 평택으로 옮겨 나갈 때 평택으로 누가 그 평택의 미군 기지 누가 지어진지 알아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다 지어졌네. 인프라 다 깔아주고 전 세계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지어지는 데가 한국밖에 없대요. 거의 천문학적인 좋은 인프라 투자를 해서 건축 다 해놓고 어서 오세요. 자, 그런데 미국이 아싸리 떠난다고 하면은요, 지구에 종말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지난 주간에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조용히 철수해 버렸대요. 왜 철수했을까요? 대통령이 나가라니까 나가버린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이 야 나가라 하니까 그냥 짐 싸서 다 나가버려요. 다 놔두고 가버리네. 미국 사람들은요, 목숨하고 물자하고 이야기를 하면 목숨 중요하니까 다 놓고 도망가 버립니다. 도망간다는 말은 좀 그러네. 다 철수해 버려요. 베트남 때도 마찬가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바라본다라고 할 때는 미국이 하나님같이 보여서도 안 돼요. 미국이 하나님 믿어서 이렇게 큰 거지만 그 큰 것이 하나님이요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그들이 어느 한 습관에 자기 자국의 이익 따라서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일본하고 그냥 막 이게 있는데 태평양 시대를 지키려고 하니까는 안중지대가 한국 땅에 북한하고 남한하고 나눠지는데 여기에다가 버팀목이 되니까 여기다가 최대한 군사력 집중해 놓고 전쟁 억지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세계 정세인데, 근데 여기에서 미묘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나라에 있기를 바라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뭔가에 대해서 그것이 흐름 속에서 미묘한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시야죠. 믿는 자의 기도의 제목이고. 근데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것이 맞다라고만 하기서 막 그 말이 막 맞고 진리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꼭두각시죠. 꼭두각시. 상황 속에서 믿는 자들의 기도의 제목이 달라져야 되고요, 봐야 될 실상에 대한 것들을 좀 알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이 땅에서의 어떤 정사에 대한 문제, 그런데 이건 너무 안 보이는,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존재의 다스림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교리라는 이 부분 안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할 때
균형 잡힌 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이전에는 이제 왜 뭐 갖고 싸웠는가, 그런 어떤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궁금거리가 되니까요. 자, 152페이지 한번 넘어가십니다. 152페이지에 등장하는 이단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뭘까요? 영지주의, 또 하나는요 마르시온주의. 자, 한국 사람들 영지를 좋아하잖아요. 그쵸? 영지 먹으면 건강하다고요. 영지 끓여 드시는 분 계세요? 그 영지가 아닙니다. 예. 자, 153페이지 보시면 그노시스라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우리말로는 지식이라라는 말. 예. 그러니까 여기 이제 다른 접근을 하면은 언어들이 바뀌게 됐지만은 지금 이제 이 교과서 가지고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영지주의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동방 종교를 혼합한 사상이다. 역사가 있는 거죠. 바벨론 제국, 바사,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것이 로마 제국까지 왔을 때가 예수님 왔을 때고요. 이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가 어떻게 보면 아수르, 바벨론 막 이렇게 성경에서 큰 나라들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당대에서 역사가 만들어낸 혼합적인 생각이다. 그런데 무슨 생각이냐?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 이것이 이제 영지주의라는 것에 밑에 깔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물질, 선한 영, 이것 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그 이후에 초대교회의 어떤 흐름들을 스스로가 이 잣대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잣대 갖고 판단이 되어지니까 이 자기 입맛대로 판단을 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애곡된 해석을 하게 되더라. 예. 자, 제가 좀 읽어봅니다. 영지주의자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매력을 느낀 자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며 인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애곡된 해석을 한다. 이 세상 창조한 것은 창조주는 창조주인데 저급한 창조주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할 때 예수 안에 있는 신적 존재, 이 신적 존재가 영지라는 겁니다. 예. 이 신적 존재가 세상의 몸을 떠나서 영적 세계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좀 아리송한 말이죠. 근데 그 당대에는 이 말이 센세이션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수도원, 중세의 수도원이 왜 생겼을까요? 이 영주주의의 영향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을 힘들게 할 때 뭐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영이 깨끗해진다,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고행이라는 내용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어떤 하나의 방법 중에 한 가지다, 이런 생각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생각을 다 한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알아가면서 예수님이 그런 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이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근데 십자가에 죽는 것이 꼭 죽음이라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죽음처럼 느껴지는데, 구약 성경을 알아가야만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약 따로 신약 따로 이야기하고 율법 따로 복음 따로 다 틀을 따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만들어지죠. 이건 이제 길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도 피곤해지고요. 자, 마르시온주의. 자, 1400년경에 소아시아 한 도시에 로마에서 올라온 마르시온이라는 인물이, 자, 마르시온은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구약의 심판의 신, 신약의 사랑의 신을 구분합니다. 이거는 어설픈 성경 좀 알다고 하면 쉽게 빠지게 되어지는 오류입니다. 구약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율법과 복음이다, 구약과 신약이다, 이스라엘과 교회를 완전히 구분해버리죠. 그러니까 이 마르시온을 추종하는 이들은요, 성경, 신약 성경도 디모데, 디도서를 제한 바울 서신 누가복음만을 인정을 하게 되고 창조주 하나님, 구세주 하나님을 구분하게 됩니다.
자, 바로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막 들어오게 되면은요, 시끌벅적 혼란을 가중하게 되고, 너 어디냐? 나는 여기다. 너 잘못됐어 이놈아, 나한테 와. 이렇게 하면서 항상 이 모임의 자리가 시끌벅적 되어진 거죠. 이게 초대교회가 영지주의니 마리시온이니 하는 이런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 당대에는요 가장 큰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성경에서는 뭘 이야기를 하느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본래적인 어떤, 여기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글자 속에 숨겨져 있는 해답 찾기 하는 것처럼 어려운 어떤 작업들이 되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을 알아가면서 교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찾게 된 겁니다. 자, 152페이지를 좀 앞으로 다시 한번 가시면은요, 밑에서부터 아래서부터 네 번째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사도신경의 전신은 로마 신경으로 150년경 로마에서 작성되었다. 이것이 비공식적인 전승을 거쳐 8세기에 확정되었다. 로마 신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정체성의 표현이었으며 그들 자신을 그리스도인, 특히 영주주의와 마르신주의 같은 이단들로부터 구별시키는 신앙의 표식이요 표준이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초대교회가 다락방 예배를 드리고 성만찬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 혹시 기억나세요? 근데 성만찬 2부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은요 뭘로? 세례 받았다 안 받았다 이걸로 이야기를 했다고 했죠. 그렇죠? 기억 안 나도 아멘. 예. 그러니까 그 성만찬이라는 것을 행하게 되어지 매주 그렇게 했어요, 초대교회는. 근데 2부 순서는 누구만? 세례 받은 사람만. 자, 이제 이단들이 들어와 버려요. 이단들이 들어와 보니까 깝깝한 거예요, 깝깝한 거. 그러니까 이제 이단들을 속아내기 위해서 하는 작업들이 뭐예요? 공식적으로 이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 로마 신경이 사도 신경이니 하는 것을 우리는 예배 중에 계속 암송을 하잖아요. 암송이 안 되면 보고 읽으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보다 보면은 글자 속의 의미가 어느 때 되면은 새록새록 살아서 내 안으로 들어올 겁니다. 지금도 내게 그 의미가 안 들어온다고 하면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말씀이 살아서 생명을 부여하는 글자들이요 살아서 내 세포 안에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지는. 그런데 이제 그거 이전에 사도신경이나 로마신경에 대한 부분을 믿냐 안 믿느냐, 그걸 가지고 믿는다 하면은요 교회 안에 멤버로 인정하는 거예요, 성도로. 근데 얼굴에다 강판 깔고 간첩처럼요 안 믿으면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진짜 이제 바이러스죠, 악성 바이러스. 근데 그런 1차적인 작업을요 사도신경이다, 로마신경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교회를요 직결을 시킨 거죠, 성도들의 마음을. 그리고 이 머릿속에 성경의 66권을 이렇게 모아서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 신앙 고백을 이렇게 모아놓고 이걸 암송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 암송하는 내용 속에서 이 영지주의가 알고 있는 내용과 충돌되어지는 성경의 진리, 마르시온이 착각하고 있는 내용들이 아니다고 하면서 이렇게 되어지는 이 내용들이 사도신경이고 이전에 로마신경을 통하여서 만들어지는 내용들이었던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154페이지의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살피기가 됩니다. 자, 이걸 성부가 뭐라고 돼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성자, 참 인간. 자, 성령. 우리가 이제 성령과 하지 말고 성강 이렇게 따따 이렇게 해주시고, 거룩한 공예와 유괴 부활. 우리가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이제 저번에 이제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있는 이 통합측이 개혁교회라는 말을 써요. 종교 개혁 이후에. 그러니까 이 개혁교회의 전통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 믿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사도신경 안에서의 삼위일체. 예, 뭐 지빙길리 칼비, 멜랑이톤 이야기하던 이들이 통해서 종교개혁을 이야기하고 개혁개혁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큰 뭐 이 5가지 신조가 있고, 이거 이 튤립이라는 그 글자 묶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다시 한번 보셔야 될 부분이고, 이 내용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성자 하나님은 참 하나님, 참 인간이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거룩한 공예, 교회와 함께 육의 부활과 함께 하시는, 그 관계하는 분이다. 이 내용들을 통하여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모두 말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의 어떤 실상을 찾아가면서 받을 믿음, 그리고 왕, 우러러 볼 수 있는 왕, 신앙에 대한 신앙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끊임없이 사도신경을 암송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이야기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역사 안에서 시간 속에서 살아나가면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도 인간이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다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인간론은요, 하나님 뭐 없으면 큰일 나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복을 받는 거고 천국 가는 거.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면 벌을 받고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존재. 이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복잡하게 세상 살아가면서, 요즘 과학의 시대인데 복잡하게 세상 살아가는 것 같지만, 성경은 단순하게 인간, 하나님 없으면 큰일 난다, 하나님 붙잡으면 대박이다, 요즘 말로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어떤 식으로 간에 우리가 신앙이라는 토대, 성경을 통하여서 인간의 실제를 알게 되면 하나님 없이면 큰일 나구나.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예배 자로 우리가 세워져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문 이설이라고 뭐 애기에 막 꿀을 발라갖고 뭐 말을 하더라도, 인간은요 하나님하고 떨어지면 큰일 날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어항을 떠난 붕어가 살아요, 못 살아요? 죽습니다. 더 좋은 데 가면 좋지, 뭐 이런 말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 그 이야기 아니고요. 어항 속에 있는 붕어는 어항 떠나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자 신조 부분을 한번 보실까요? 신조 이거 건너뛰죠. 나중에 이제 먼저 160페이지로 가십니다. 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요.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것 자체가 역사 속에서 나타난 거고요.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이런 어떤 문답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주보에다가 소요리 문답, 초대교회는 과거 역사에 이제 1문, 2문 이런 식으로 그런 경험이 있나요? 교리 공부를 했던 그 교회마다는 이제 사도시경 해설도 하고 주기도문 해설도 하고 소요리 문답 같은 거 1항, 2항, 3항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주보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 그리고 옛날에는 예배 전 11시 예배 전에 성인 성경 공부도 했어요.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 기억 없어요? 그러니까 80년대까지 있다가 90년대 들어와서는 주일 예배 전에 성경 공부하는 교회가 없어졌어요, 아예. 제가 이제 시골 갔더니 성경 공부를 하더만요, 11시 예배 전에. 그리고 신학교 때 교육전사 했던 교회도 11시 예배 전에 성인 성경 공부를 해요. 그것이 한국교회가 갖고 있었던 전통이었는데, 시대가 바뀌어지고 현대에 들어와서 바꾸기 힘들고 하니까는 점점 호응도가 없으니까는 눈치 슬슬 보다가 안 해도 되는가 보다 그러다가 안 해지는 그런 경우가 요즘이고,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 엄청 힘들잖아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까지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성경 공부예요?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은 막 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됐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그 공부라는 거, 성경을 통해서 교리 공부, 신조 공부, 이렇게 신학 공부, 이 비슷한 것은 성경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접근입니다. 쉬도록 하겠습니다. 3시 10분에 모이겠습니다. 성경에 50년대, 60년대 외국에서 공부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유학 갔다 오신 목사님들이 목숨 걸고 이야기하는 거 후천연설이에요. 후천연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80년대 넘어서 이제 유학 갔다 오고 이렇게 하면서 개혁교회 전통이 이제 막 하면서 무천년이라는 내용들을 우리 통합칙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요한계시록 가지고 막 어쩌고저쩌고 그런 말을 안 차나요. 여러분들이 뭐 요한계시록 갖고 저주 퍼부 오시면 여러분 날마다 벌벌벌 떨어야 돼요. 근데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이 복음서의 연장선으로서 이야기되어지면 요한계시록이 한순간에 다 열려요. 근데 잘못된 편협된 생각 가지고 성경을 보면 편협된 결론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조국이라는 사람이 요즘 어떻게 뭐 이렇게 판단되어니까 딱 하는 대통령 나오고 있는 모 인사가 그러잖아요. 막 기우제식으로 뭐가 어쩌네, 뭐 수삭 들어가면 막 맹수처럼 해서 한순간에 물어 뜯어야 되네, 뭐 이런 말 본인이 다 했던 말이에요. 그러면서 탈탈탈 털면서 다 털어서 나왔는데도 지금은 이런 일절 잘못했단 말 안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 그렇게 생계 펴먹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검사를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검사가 돼서 그런 식으로 검사 생활을 하고 이제껏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여권에서는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옛날에는 뭐 군부 독재니 뭐 하면서 군인들이 뭐 했고 세월 지나다 보니까 괴물이 하나 덜커덩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이 여론 재벌이고 언론 재벌이고 검찰 뭐 공화국이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맞았다 틀렸다라는 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나라가 대통령이 그냥 민주라는 이런 거 가지고 중심만 딱 갖고 가르마 안 타고 있으니까는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를 막 비행기만 타면 들어가서 무슨 수색영장 가지고 와서 막 쳐들어가잖아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 나라밖에 없지. 그런데도 대통령 되겠다고 하는데도 대통령 많이 입만 나무고 있는데 한국 역사에 이런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왕인데, 왕이 한번 기침만 해도 벌벌벌 떨었던 세상인데 이젠 대통령 앞에서 막 머리 치받고 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이 잘못되면은요 괴물 돼버려요. 괴물.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도 내가 옳다고 생각한 거 가지고 주구창창 목숨 걸고 들어가면 내가 괴물인지 천사인지 모르고 세상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에게 묶여있는 사람들이 누구 밑에 있는 거예요? 천사 밑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진리 밑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천사가 어디 있냐 생각하면 홍목사가 천사겠거니 생각하면 여러분 복 받은 거고요. 아멘? 그 화끈에 대답 안 하고 아주 금을 아주 그냥 입에다 달고 다니시네요. 그러니까 성경을 사도신경부터 쭉 이게 있어지는 이 역사 속에서 성경을 어떤 안목으로 이렇게 보느냐에 따라서 나의 신앙이 균형이 있다 없다, 한쪽으로 편향이 돼 있다, 이쪽으로 가 있다, 이것에 대해서 가름마가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수 있는 시야가 안 열렸을 때는 누군가의 그 인도함을 통하여서 그것을 보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지금 이제 신조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이 내용들도 12가지로 이제 이야기가 돼요. 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 영이다, 삼위일체, 창조와 섭리, 인간의 타락과 제 구속사요, 성령의 구속사요,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과 방법, 성례, 그리스도인의 의무, 부활, 장차의 심판, 보상과 형벌.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알맹이들이라는 거죠. 이걸 잘 다듬어라. 이걸 가지고 꽃감 빼먹을 때, 필요할 때 빼먹어라. 문제가 생길 때 이걸 가지고 총질할 때 이것 가지고 같이 싸워라.
이것이 이제 엑기스고요.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무기가 되어지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문답도 만들어지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시간 때문에 162페이지로 오십니다. 그래도 이제 162페이지에서 165페이지 이 부분을 대략 한번 훑고 여러분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정리를 좀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자, 1장은 성경이고요. 2장은 뭐예요? 하나님과 성삼위일체. 3장은요? 4장, 5장, 자 6장에서 9장 인간론, 10장에서 18장은 칭의, 21장, 자 23장, 자 위에 그 PPT 안에 있는 거 보시면은 대답하기 쉽습니다. 25장에서 26장, 25장에서 26장, 27장에서 29장, 30장, 31장, 32장, 33장, 이것이 이제 구분되어져 있는 덩어리입니다. 덩어리. 자, 여러분들 한번 여기 보시면서, 자, 30장에 뭐가 있어요? 교회 곤증. 곤증이라는 것이 뭐예요? 교회의 7입니다. 7이. 여러분들 뭐라 해야 되나? 교회에서 옛날에는 교회에서 7위가 있었어요. 주일날 예배 안 나오면은요 당에서 불러다 놓고 김집사 왜 그랬을게? 교회도 안 나와. 그렇게 막 꾸짖으셨대요. 애들이 먹으려면은 저도 일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장로님들이 빽하고 뭐 하면서, 그러면서 거기다가 판사가 뭐 하듯이 뭐 집사 뭐 이렇게 했다. 옛날 그 이제 당회록 같은 거 보면은요 7위에 대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도 시골교회 갔더니 당회력을 봤더니 그 당시 제가 있을 때는 장로님, 권사님이었는데 집사 6개월 동안 교회 안 나와서 불러다 놓고 당에서 질의하더라, 이런 식의 문구가 있더만요. 근데 한국교회에서 그렇잖아요. 문제 생기면 여기만 교회야? 하면서 또 교회 옮기고, 여기만 할 수 있어? 하면서 교회 옮기고. 그러니까 교회 옮기는 것 자체가 사람 입맛 따라 이제 가는 그런,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사람 눈치 보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소금이다 빛이다라는 이 내용들의 하늘의 생명력을 상실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우리에게 또 있는데, 옛날에는 그것 자체를요 법 비슷하게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신기한 거 23장에 광곤증이라는 것 한번 봐보세요. 광곤증. 이건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세상의 어떤 권세가 뭐냐, 그러니까 이 권세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이라는 것, 직업이라는 것이요, 칼빈이라는 우리 이제 장로계 아버지라는 이 칼빈 선생은 이 직장이라는 것을, 직업이라는 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요 콜링이라고 합니다. 콜링은 누가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불렀다. 소명이죠, 소명. 그러니까 이 소명과 우리가 세상에서 돈 버는 잡하고 함께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이요, 레위기에서는, 율법 안에서 레위기에서는 거룩이 뭡니까? 농부의 거룩이라는 것이 뭐였는가 하면은 추수를 하고 나서 모퉁이 한 부분을 놔라. 그러면 이 모퉁이의 곡식은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처음 듣는 이야기죠. 설교를 안 했으니까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부나 고아나 빌어먹는 사람들이 와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하고 롯이라는 여인이 나중에 뭐 하잖아요? 추수할 때 와서 뭐예요? 이 모퉁이 거 가져가는 거예요. 떨이 되는 거.
그러니까 이 내익이라는 그 율법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이 시대의 삶하고 동떨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거룩은 뭐예요? 자기가 부르는 사람한테 월급 제때 주라. 성경에 있는 이야기 같지 않아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성경의 이야기.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교회하고 세상하고 따로따로 국밥으로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율법이 구닥다리고 복음이 신식이고 아니에요. 홍 목사도 시대적으로 율법은 고리타분한 것, 복음이 좋은 거 이렇게 생각했을 때가 있었어요, 신학기 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경 66권은 한 권의 책이라는 거예요. 한 권의 책. 하나님의 마음은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못되었고 인간이 세월 속에서 이것저것에 대해서 입맛 다지다 보니까 이웃기웃 저웃기웃 하다 보니까 못된 것, 그러니까 옛날이요 하면서 뒤돌아보고 있으니까 항상 새로운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갖다 붙이다 보니까 구닥다리가 나온 것 같고 신식이 나온 것 같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막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귀결이 돼서 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공부를 잘못하는 거잖아요. 신앙이라는 것이 교회에 와서 복 받으니까 나는 무조건 부자 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부자가 가지고 있는 책무가 있는데 내 배만 따뜻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부자도. 장사하는 사람이 저울을 2개 갖고 있어요. 돼야 안 돼요? 내가 물건 받을 때는 넉넉한 자산 가지고요, 내가 물건 받아갖고서는 장사를 소매로 할 때는 물건을 짠 것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고 사람 등쳐먹고 있으면 그게 돼야 안 돼요? 이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라는 이름 속에서 이루어야 되는 내용들,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어떨 때는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이 어디 이상한 괴물 갖고 와서 덜커덩 너희들 이렇게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할 때 아멘 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게 진짜 진리인지 알고.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 받는 것은 소금과 빛이라는 것은 머리로만 듣고 밖에 나가서는 야 나는 교회 안 나가는 척 할 거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가면 2개 쓰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내 모습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에 힘든 거 가지고 그대로 와서 하나님 나 못 해먹겠어 하고 기도하는 거고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세상에서 힘드니까 그렇게 세상 등쳐먹고 교회에 와서는 사기치고 하나님 사기 당할 뿐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내용들이 너무 이제 하나님에 대한 부분만 막 하다 보면은 인간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동떨어져 있는 부분들, 나도 모르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을요 굉장히 나하고 상관없는 분으로 만들어 놓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세요라고 이야기하면서 어쩔 때는 가르친 사람의 입맛에 맞춰서 그냥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이것이 정답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잘못된 성경의 가르침 따라 움직일 때 큰일 난다는 거죠. 자, 우리가 162페이지 한번 찾아갑니다. 자, 162페이지 끝자락 3번째 줄 한번 보십니다. 그러나 기록된 말씀은 고리들을 판단하는 확실한 잣대이자 어둠을 비추는 빛이다. 예, 바로 이 말씀이 여러분들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고, 예, 기록된 말씀은 교리들을 판단하는 확실한 잣대이자 어둠을 비추는 빛이다. 예,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헌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헌법. 누구나 동일하게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헌법에 대한 부분은 이제 누구나 동일하게 접근하는 거잖아요. 요즘은 이제 헌법 1장 1절 뭐 이렇게 뭐 이야기되고 뭐 우리 민주공화국이다 뭐 막 이렇게 이야기되고 그러는데요. 자, 우리도 헌법이 있어요. 총회 헌법.
헌법. 믿는 자들이 아까 침에 이제 우리가 사라졌네요. 장로교 신앙 고백서 같은 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총회 헌법으로 들어오게 돼요. 고백서와 맞춰서 또 헌법도 그런데 헌법이 아리송하면은요 물어봐야 돼요. 총회에다가 이거 어떤 거요? 라고 하면 그러면은 총회에서 해석을 해줍니다. 해석이 헌법이에요? 해석은 해석이에요? 여러분 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총회 법은요 큰 울타리예요. 근데 울타리에다가 가끔 가다가 홍성범의 상황 속에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되고 물어보면 거기에 맞춰서 홍성범의 상황에 맞춰서 해석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항상 이제 너무 이제 똑똑하다 보니까 하나 해석을 하면 그것이 만인한테 동일한 게 적용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똑같이 적용을 하려고 찾아 들어갈 때가 많죠.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죠. 성경 공부, 성경도 많이 읽어야 되고. 그러니까는 여기 보시면은 기록된 말씀은 교리들을 판단하는 확실한 잣대이자 어둠을 비추는 빛이다. 이게 말씀이 먼저예요? 교리가 먼저예요? 말씀이 먼저라는 거예요. 모든 판단의 기준은 말씀이 하나님 말씀. 그러나 거기에다가 교리라는 것은 어쩔 때는요 상황에 맞춰서 이것이 움직여지는 가변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리 안에서도 적용이 또 달라요. 그 적용을 뭐 역사가 천년 만년 해놔도 뭐 이게 똑같은 걸로 이야기하면은요 말씀은 바뀌지 않지만 적용이나 해석 부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매번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요. 예. 자, 하나님과 성 삼위일체.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첫째는 하나님 오직 한 분이다. 자, 그 다음에 쭉 가시다 보면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참된 하나님이시다. 셋째는요, 하나님은 지극히 순수한 영이시다. 넷째는요, 그분은 모든 완전한 속성을 소유하신다. 이게 굉장히 철학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이야기들이 왜 이렇게 되는가 하면은 다신론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세상 다스리는 신이 많다라는 거죠. 범신론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대답도 안 하고 너 혼자 지서라 이런 것 같아서 참 힘드네요. 빨리 끝내달라고 하는 반항하고 데모하는 거예요. 끝나면 시간 되면 끝날 거예요. 대답 좀 해주세요. 내 시험 들지 않게. 다신론도 있고 범신론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생각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것을 기종을 막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런데 이것은 있다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될 신에 대한 정의는 삼위일체. 무슨 일체요?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이 어떤 카테고리를, 덩어리를 이렇게 만들어낼 때 구약과 신약이 내 품에 안겨져요. 이게 여러분이 그릇 준비하라고 하잖아요. 복 받을 그릇 준비. 말씀 담아야 될 그릇 준비의 첫 번째는요, 전지전능한 하나님, 그렇지만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거기에 이제 이 마지막 말세에 대한 이야기까지, 재림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 묶을 수가 있는 거죠. 자, 3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거기 밑에 한 센텐스 한번 읽습니다. 패라그라프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시작. 자, 여러분 읽으면서도 뭔 말인지 모르겠죠? 예, 저도 이 말을 설명하려고 하면 머리가 피말립니다. 근데 알듯하면서요 설명하려면 피곤해요. 근데 여러분들
영원하신 경륜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말로, 다른 말로 이제 접근을 하시고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제 예정이라는 교리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했다, 그렇게 계획했다. 근데 이제 여기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이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구약 신약이라는 이 큰 책이 담고 있는 시간이라는 이 어떤 이 사이즈는요, 창조부터 알파부터 오메가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지구의 역사가 몇 년인데요? 50억 년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런데 성경의 역사로 이야기하면은 뭐 길어봤자 1억 년도 안 되는데 뭐 7,000년, 8,000년 이야기하고요, 그렇잖아요. 뭐 많이 해도 뭐 7,000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근데 그 7,000년, 그리고 성경이 딱 마감 칠 때가 언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요, AD 200년 안 갑니다. 그러면은 4,000년 이야기하고 오면 4,500, 지금 2,000년이 지났잖아요. BC 지나고 AD에서. 그러면은 2,000년 지나고 나서 이 시간이라는 이 시간은 우리가 알고 있고 당신도 알고 있는 시간인데, 이 시간에는 성경하고는, 이 시간하고는 언밸런스인데, 여기서 끝난 시간인데 우리가 어떻게 영혼을 이야기하지? 근데 우리가 영혼을 이야기를 하면서 시야를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언제 등장을 했나? 아브라함이 언제 등장을 했나?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11장까지의 전 역사, 역사의 더 전이라고 그러죠. 전 역사에 대한 이 스토리를 어떻게 균형하느냐에 따라서요, 이것이 70억 년이 될 수도 있고 1억 년이 될 수도 있고 7,000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영원하신 경륜이라는 이 말 자체를 어떤 식으로 간에 규정을 하셔야 돼요. 지나온 자는 지나온 자들의 이야기들을 할 수 있고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세상이 어떻게 해서 바다에서 생명이 올라왔더라, 무슨 어디서 어떻게 못했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뭐 이제 전 세계 강을 통해서 문명의 시작이 있더라, 막 이렇게 뭐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고, 공룡 시대에 대한 이야기들도 막 하다 보면은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이 경륜이다라는 이 내용 자체가 뭘 이야기를 하는가? 이걸 스스로가 이제 정리를 하고 들어갈 때 성경이 보는 안목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홍 목사는 안경을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대답 안 하시네. 이 안경이라는 건 안 보이니까 쓰는 거잖아요. 안경 써도 안 보여요. 저는 이쪽 눈은 아예 흐리멍텅이하고 막 방이라는 것 때문에 안경 쓰나 안 쓰나 똑같은데 그냥 언제만 놓고 있는 건데요. 근데 안경이라는 것 자체는요, 잘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의 안목을 만들어 갈 때 안 보여요. 뭐가 그냥 뿌연 것들이 달라다녀요. 근데 안경을 통하여서, 이것이 망원경이 되든 현미경이 되든 간에 안경을 통하여서 뭔가를 보는 가운데 깨달아지는 내용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다 뻥이요. 누군가 큰 소리 치잖아요. 아니요.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소리 큰 사람이 다 뻥이요, 사기요 이야기하면은요, 그런가 봐 하면서 나도 뻥이요 가야 됩니까? 아니요라고, 진리요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네, 예수 때문에 천국 갔네,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안목이라는 것이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내가 안경을 써야 되는 거고요. 그 내용들이 이제 함께 어울려가는 가운데 예정이다라는 이 내용들도 어떤 식으로 간에 우리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에덴 동산에 그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대요? 막 이렇게. 나도 몰라. 그럼 왜 따먹을 줄 알고 하나님은 거기다가 선악과를 놨대요? 하나님 참 못됐네요.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미묘한 내용들이 이제 예정이라는 이름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신부들이 할 일 없으니까 수녀들 건들고 막 얘기 나왔고 막 시간 남아도니까 신부들이 이
쉽게 말하면 바늘 꼬대기에 천사가 몇몇 가지가 앉을 수 있든가 이거가 토론하고 난리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칼빈이 그랬다고 하든가 누트가 그랬다가 야 이놈들아 지옥이 왜 생긴지 아냐 이놈들아 너 같은 놈들 갖다 두려고 지옥 생겼다 이놈들아 그랬다고 하잖아요. 불필요한 내용이 우리에게는요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거 갖고 신비한 거, 어떤 거 남들 모르는 거, 뭐 아는 체 하는 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나를 훈장을 얹어놓고 뽀닥이 있게 높은 자, 큰 자같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생명하고 관계 없으면은요 다 아니죠. 불필요한 거죠. 시간 낭비죠. 이게 우리가 안목이 열려질 때 성경이 보여져야 되고요. 성경 안에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 자리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증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증인이에요? 함께 있었으니까 증인이에요. 함께 보고, 함께 뒹굴었고, 함께 잠잤고, 함께 어떻게 보면은요, 고생했기 때문에 예수님 떠난 뒤에 자기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교자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뭐가지요? 보여야죠. 뭔가를 경험해야죠. 그래야지 성경이 내 안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을 때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하나님 일 감당한다고 할 때 교회라는 것이 생명을 담보하는 장소가 되어지고 여기서 드려지는 예배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우리의 예배 받아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는 가운데요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때 이것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놓치면 큰일 나는 거고요. 자, 4장의 창조, 세상은 시작이 있다. 창조도 누구의 사역이다? 하나님의 사역이다. 섭니다라는 것. 자,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경륜과 섭리라는 말, 계획이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이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되고, 뒷장으로 가십니다. 164페이지요. 자, 인간론이라는 6장에서 9장까지 이제 웨스트민스턴에서 이야기되어지는 아담 안에서의 행위 언약,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언약, 이런 것들이 무슨 말인가? 옛날에는 이런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성경을 읽어가면서 구약 따로 신약 따로가 아니라 이런 어떤 연결과 상관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이걸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들을 얻어갔을 때, 야,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우리가 버려진 자식이 아니구나.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복 있는 자구나. 이걸 느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 165페이지요. 자, 교회라는 것이 건물입니까? 교회라는 것은 사람입니다. 누구 이름으로 모이뇨? 예수 이름으로 모여. 자, 그런데 여기서 불가시적 교회, 불가시라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예. 자, 가시적 보편교회라는 캐톨릭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교회입니다, 교회. 예.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들이 뭐냐라는 것들도 끊임없이 이야기되고,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될 주제죠. 예. 그리고 성례에 대한 이야기들 알아야 되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32장 교회 사람의 사후 상태와 부활에 관하여서 이것에 대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이 시대에 논쟁거리입니다. 아까 지금도 이야기했잖아요. 지옥로, 천국 S. 점점 이제 좋은 것은 괜찮은데 안 좋은 것은 멀리 하려고 하는, 이것을 이제 조직적인 어떤 이론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미국 사회에서는 책들도 나옵니다. 자, 마지막 33장은요 최후의 심판의 성격과 목적. 자, 밑에 세 줄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최후 심판이 있다 없다요? 어떤 식으로는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택함 받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버림받은 자가 될 것인가. 예, 백보자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알고 간다, 모르고 간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내가 인정하고 가는가. 아이, 그거 없어 이야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없다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있다라고 하니까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신앙의 닷을 어떻게 넣을 것인가. 여러분들에게 마음 자세고요, 그것이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안에 이제 차곡차곡 어떻게 보면 채워질 때 힘이 있는, 균형이 있는 건강한 교회도 되지만 성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리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요? 중요하다. 성경 공부가 교리 공부하고 똑같은 건데, 요즘은 이제 교리 공부보다는 세상의 어떤 세상 살아가는 이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이제 공부의 장으로 끌고 오지만은, 본래적인 것은요, 성경 공부는 교리 공부입니다. 교회 안에서요. 여러분들, 이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우리 교회가 없으면 목사님 공부 좀 합시다 이렇게 좀 악쓰기도 하셔야 될 줄 알고요. 시간이 딱 됐습니다. 질문 있으면 손 들어서. 감사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큰 능력 가지고, 말씀 가지고 무장되어져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공부의 시간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것이 내 안에 온전히 자리매김하고 우리의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 속에서도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한 주간을 더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